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아이들이 아파트, 아파트 그런 노래를 막 부르길래 어디 뭐 좋은 아파트 분양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로제라는 여가수가 미국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죠. 어 브루노 마스라는 이 가수와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더군요. 아주 단시간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강남 스타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빅히트를 친 노래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억 뷰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또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아주 상위에 랭크돼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류 열풍을 더 세게 일어나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외국 사람들이 막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이 환호를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위상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으쓱해졌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이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도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여러분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다시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노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느낌인데 이 정치 상황이나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셨는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 일입니다. 상처를 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동기가 어떻든 간에 뭔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도 나름 이유가 있고 절박한 심정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 줄지언정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로 우리나라 미래가 더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가뜩이나 지쳐 있는 그런 국민들의 어깨가 더 늘어지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 자기 운명을 여당에 맡긴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정말 측은해 보이고 이 안타까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때다 싶어서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 가벼움에 또 서글픈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외치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황은 희망의 끈을 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절망의 자락에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치는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소리인가 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귀에 잘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 지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한다 하더라도 그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처절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겹고 버겁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그만큼 삶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오늘에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은 별로 바뀌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상황을 바꿔주겠다 약속만 하시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고 그 말씀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울려 퍼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을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의 시대도 그렇고 똑같이 경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 외치라고 주의 종에게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침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사실에 기초를 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보이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전에 없이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아는 데서, 그것을 깨닫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암담하죠.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보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퍽퍽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먹구름 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지금은
이게 끝인 것 같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먼저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외치다, 외치라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요.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 힘써 소리를 높여 이런 것도 외치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외치다라는 것은 뭐 고함을 쳐라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목청 센 분이 어떻게 보면 잘 외치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외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높이라.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라는 것이고 무엇을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높이라는 건가? 오늘 3 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실 길을 닦아라. 큰 길을 내라. 이런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며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으로 저도 이 사실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니까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정말 앞이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매기 일수인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고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 마침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세상, 의로운 세상, 살만한 세상을 꿈꾸면서 그 가운데 묵묵히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들, 그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골짜기를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고르지 않고 거친 길이 있으면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 몸부림을 통해서 마침내 좋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을 만들 책임은요, 정치인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잘 뽑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이 일을 하고 공무원들이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하면서 상대편의 입장에 서 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정치인들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당리당략, 뭐 자기 입장, 당파성,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공익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난하는 손을 우리에게로 돌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정치인들 막 이렇게 막 맨날 싸우기만 하고 거친 표현을 쓰고 욕을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거칠고 위험한 마음을 막 일어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이 세상을 그 사람들의 몸부림을 통해 서서히 바꿔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좀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의외로 밝아지고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주님이 오실 길을 걷게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오늘 5절 말씀처럼 마침내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6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자에게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여러분, 주의 종이 제가 뭐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자 말씀이 그에게 또 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대목이 좀 느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좀 이상한 장면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좀 변화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운반하는 주의 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은 강하게 외쳐라,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묻죠? 아니, 제가 뭘 외칠까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소리를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외치기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더 심하게 보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야, 정 목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 하나님 뜻이 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대드는 모습 아닐까요? 근데 왜 주의 종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일까? 전해도 소용이 없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막한 현실이 바뀌게 될까? 말씀을 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펴지게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의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조차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회의적인 마음이 많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의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이 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꽃처럼 시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꽃을 피우고 시들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생이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게 되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한계 많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막강한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고 뭐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은 풀 같은 우리 시간 속에서 잠시 맺혔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라졌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에게 그토록 외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다. 한계성이 많다. 연약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투성이고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영원히 서 있는 것이고 영원히 효력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9절처럼 한 가지 더 외치라고 하십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쳐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것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동 번역으로 이것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양한 번역이고 번역은 달라도 그 의미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계속 오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영원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이 드너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갖고 우리 주님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소식이 되는 것을 믿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저항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때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시는 시간으로 삼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든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흑암에 드리워진 것 같아도 주님은 새벽별같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함과 평안함,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